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시편 92편 내용입니다. 표제를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6일 동안의 삶을 마치고 제 7일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편이다. 이렇게 표제를 알려줍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들이 제사로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그들과 만나주시고 깊이 교제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대략 읽어서 느끼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성품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들이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행하셨던 여러 일들을 분명히 되돌아보고 그것을 굳게 믿고서 비록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동일하게 행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고 우리의 지나왔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행사를 되새기며 지금 비록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앞으로도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그렇게 표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읽은 우리 시편의 내용 1절부터 5절의 내용에서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이 행해 주셨던 일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행사를 보니까 그분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내용들은 현재로부터 어쩌면 미래에 있게 될 일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지난 과거로부터 행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심이 참 좋습니다. 찬송의 계기, 이 동기가 뭡니까?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알려주신다.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 그 시작과 끝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성실하심으로 채워지는 삶임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노래하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라고 부른다 그랬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성실하시다 하는 말은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혹은 신실하다라는 그런 표현과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를 여는 순간부터 하루를 닫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인자와 성실이 늘 변함이 없다. 그것이 찬양의 동기, 찬양의 계기가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이미 지나간 일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행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행해 주셨던 일, 이미 지금 시점으로부터 봤을 때 과거로부터 이미 완료하셨던 하나님의 행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도 행하시는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 완성하실 그 일을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5절에서 주님의 행사는 어떤 면을 말해줍니까? 지금까지 행해 주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참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제가 높이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되돌아보니까 그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기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내일 일에 관하여서는 교만해서도 안 된다. 자랑해서도 안 된다. 또 한편 내일 일에 대해서 절망해서도 안 돼요. 염려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일에 관한 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살면서 그때그때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지나와서 쭉 곰곰이 묵상하고 되새겨 보니까 참 그때는 눈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어둠뿐이었던 것 같고 절망이 가득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의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군요. 제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행하신 일이 참 크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참 깊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좋은 걸 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그 좋은 일들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일을 받는 사람은 뭘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일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가 되고 아주 세밀하게 준비가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이런 정도까지 생각했단 말이야?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너무 좋다. 이렇게 감격하는 일이 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축하해.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정도만이라면 대략 알아차릴 수 있지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치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주겠다라고 계획을 많이 세워두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런 것도까지 준비했을 줄은 난 전혀 생각도 못했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너무나 친밀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우리를 때가 되어 그의 자녀로 일과 사건 속에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 이 말이죠. 단순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생각이 참 기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죠. 6절 이하로부터 보게 되면 진행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완성된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 주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와 같이 보인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악을 행하면서도 흥황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이고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7절 그렇게 말하죠. 9절에서도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입니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아직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죠. 주님의 행사는 이제까지 행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완결하시는 일이 계속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행하시는 일의 그 끝에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고백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말은 힘과 권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된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는 들소의 뿔과 같이 높여주셨고 자신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의 권세를 더해 주셔서 결국은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세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게로 들었도다. 될 일을 완결된 일처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 12절,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안에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결국은 번성하고 결국은 결실하고 결국은 풍족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나왔던 과거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인자와 성실을 인하여 우리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남겨진 삶, 지금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장래에 관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무지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해 주실 그 변함없는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확신. 예.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의 확신이 아니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바와 같이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번성과 풍요를 우리로 하여금 결국 경험하도록 목도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간의 때를 기다리면서 약속된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교훈받게 하시며 받은 말씀 따라 기도하며 주 앞에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하여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저에게 행해주신 일조차 저희는 그 깊이와 그 크기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며 또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흥황하는 일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산다 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의 끝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또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